오늘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사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금년 한 해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 자녀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가운데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우울증 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복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가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한 분이 이분에게 갔습니다. 아들러 박사가 물었죠. 왜 오셨습니까? 저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만사가 귀찮고 우울함이 몰려오고 사람들 만남 자체가 괴롭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고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들었던 아들러 박사는 그 우울증 환자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2주를 제가 처방하는 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 처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당신 주위에 누군가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무언가 도움을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도와주십시오. 2번째입니다. 그분에게 가서 할 수만 있다면 즐거운 이야기, 기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2주간을 하고 나면 당신의 우울증은 깨끗하게 치유될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환자는 나오면서 실망을 하는 거죠. 왜? 그 유명한 우울증의 전문가인 그분께서 내리는 그 처방은 너무 쉬우니까, 너무 정성이 없는 것 같은 처방을 내리고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처방을 따라 실천한 사람은 정말 우울증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처방을 들었을 때 저게 무슨 효험이 있겠어? 저게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은 결코 그 우울증에서 노임을 얻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나에게 어떤 좋은 말, 나에게 어떤 긍정의 말, 나에게 어떤 유익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내가 선택해서 따르느냐 따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행복할 수도 있고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삶이 기쁠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이요, 15장 그러면 부활장이요,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이요,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1장에는 주제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에 누구의 믿음이 나오고 있느냐? 라합의 믿음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한 배경이 있죠. 구약 여호수아 2장이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한 배경이에요. 그곳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잖아요. 여리고를 이곳저곳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라합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이 라합의 보호 속에서 2명의 정탐꾼이 구출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의 믿음이 훌륭했고 그 믿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매춘하는 여인, 몸이 망가져 있는 여인, 이런 뜻이 이 기생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직업상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은 아니죠. 누군가가 난 기생이야 라고 했다면 그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그에 대하여 박수를 치고 그의 집안에 대하여 훌륭한 인물의 가정이구나, 이런 평판을 내리지 않죠. 오히려 숨기고 싶은 것이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의 기생 자체에 대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안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거죠. 좋은 집안의 자녀들은 그 길로 가도록 그 부모나 주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죠. 본인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신이나 그의 집안이나 여러 정황적으로 볼 때 그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초라한 존재였구나, 그런 말이죠. 어쩌면 그는 많은 손님들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시간, 때로는 눈물과 가슴앓이 하는 아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라합의 신세요 현실이었다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라합에게 소문이 들려온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뒤숭숭한 소문이 들려온 거지요. 그 소문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한 말씀이나 홍해가 가로막힐 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가 육지같이 바다가 길이 되어서 건넜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견뎌냈던 이야기.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적어도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이 길면 일주일이고 거의 대부분인 시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들은 40년 동안 양식이 없는데 살아남았고 마실 물이 없는데 견뎌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 낮에는 한없이 뜨거운 태양으로 일사병에 걸릴 수 있고 밤이면 기온이 급강하면서 동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그것만이 아니죠. 바로 여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너편에 아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시온과 왕이라는 옥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그들을 끌어가고 있는데 강력한 군대요. 강력한 나라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 아모리를 침략해서 이긴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서 그 아모리도 다 멸망을 당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이번에 차리는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차리는 여리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간담 녹았다. 우리 모두 두려워 떨고 있다.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제는 우리의 차례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공포에 질려 있고 간담이 녹는 상태에 녹아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런 현실에 있는데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거기에 있는 모두는 바로 저 아모리 사람들이 전멸당한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도 다 전멸당했어요. 그런데 오로지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은 거예요. 단순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죠. 그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밟혔던 이 라합인데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살몬과 결혼을 하죠. 바로 이 살몬은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기생이요 자기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한, 어쩌면 자기 집안에서도 늘 초라한 존재였지만은 바로 모두 멸망할 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살몬을 만났고 살몬과 함께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고조모가 돼요. 여러분, 다윗의 고조모는 단순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내 삶이 힘들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여러분 주위의 여건들을 볼 때에 나는 참으로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보면 라합보다도 못한 존재인지 모른다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라합에게 내려주었던 그 은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라합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여리고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고 있다고요.
여리고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부딪혔다 하면 모두 망하니까. 이집트의 엄청난 강력한 바로도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손들고 항복하였으며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호육할 수밖에 없었고, 홍해가 막힐 때는 홍해가 갈라졌고, 저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난 불사조와 같은 그들은 존재고, 그것만이 아니죠. 저 건너편에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저 아무리 사람들도 전멸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떨고 있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강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쇠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무쇠덩어리 앞에 모두는 다 망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단 하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누구도 감당치 못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의 바로와 모두는 손을 들고 말아요. 홍해가 막힌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반석에서 샘이 솟아오르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광야의 모두가 다 일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뜨거운 태양 앞에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보호해 주잖아요. 밤에 기온이 극강하여 동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하의 날씨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아모리가 있나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과 함께 그 누구도 싸워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점멸되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들었단 말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었던 그 놀라운 소식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라합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상천하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는 신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섬기고 있는 신이 뭡니까? 바알이요 아세라예요. 그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고 문제를 만날 때 그 신을 통하여 자신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여리고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떠하다? 간담이 녹은 거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러한 말, 그러한 정보, 그러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라합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잡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결국 선택이에요.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정보들을 듣고 있을 때 믿음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라합은 믿음이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란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붙들고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이 라합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라합을 책임지고 그 하나님이 라합의 인생을 이끌어갔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택만이 아니에요. 청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청산? 지금까지 여리고에 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바알과 아세라를 청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정리하고 버렸다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도 청산이 된 거예요. 만일 그곳에서 살아나고 여전히 내가 하던 일은 기생 이것밖에 없어 라고 기생일을 계속했다면 삶을 만났겠어요? 살몬이 그런 여자에 대하여 자기 아내로 맞이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청산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주님 안에서 나가게 되어질 때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업, 우리의 직장을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 이런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어요. 여리고가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묻습니다.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능력, 그들의 탁월한 전술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또한 여리고가 무너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흐르던 요단강물이 정지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가 붕괴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함락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수많은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과 더불어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고 따름이란 선택의 문제인데 그곳에 어떠하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원주민들이 섬기던 아세라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겠다.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 기분, 내 상식, 내 판단의 기준들이 있죠.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내 생각엔 내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선택하며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런 선택을 가지고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압 여자예요. 그곳에 이민 왔던 나오미네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아버지 죽고 시동생 죽고 그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그 시어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친정으로 다 가라. 나와 함께 가면 너희들 고생이다. 내 나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너희 친정으로 가라. 여러분, 그때 오르바 자기 동서는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룻은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댁에 가면 부동산이 많고 시댁에 가면 엄청난 금은보화가 있으니 가면 그게 내 거다. 이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거렁뱅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삭 죽게 해야 하고 구걸해야 하고 비참한 환경이에요. 근데 왜 갑니까? 단 하나잖아요. 시집 와서 보니 시댁에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나라에 믿던 그 모습과 비교가 안 돼.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천지 창조로 하시고 창조된 모든 걸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걸 그분이 안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말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 나는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베들레헴에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어떻게 하던가요? 가는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줘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가정을 이루어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도 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찾아 그것을 나는 택한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 겸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그대로 결정하고 행한다. 그 뜻이잖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에게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역사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들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은 안기부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곳에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죠. 그것이 사업 미천이 돼서 벤츠 소의 기업을 시작을 했어요.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살던 이분이 사후에 물정을 합니까? 세상은 완전히 살벌해요. 미련한 사람들 속기 쉽고요. 경험 없는 사람들 망하기 쉽고요. 이용해서 그 사람을 통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들이 완전히 세상에 깔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 동물의 왕국의 약육강식과 같은 사회의 현실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경험 없던 이 사람은 사기도 당하고 수많은 재산도 잃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들게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됐어요. 결국 아무리 보아도 재기할 가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 3남매 자녀에게 부채를 떠넘겨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부채에 짐에 눌려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인생은 마무리하겠구나, 이런 비극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온 가족을 모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 끝났다. 더 이상 재기의 힘은 없다. 엄청난 부채를 갚을 능력은 나에겐 없다. 결국 그 부채가 너희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 부채에 짓눌려 너희들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평생을 고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 바에는 우리 모두 동반 자살하는 것이 좋다. 모두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때의 막내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아빠, 하나 소원만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에 가보고 그 이후에 죽는 것도 되잖아요. 내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교회 가면 힘이 된다고, 교회 가면 용기가 난다고, 교회 가면 위로를 받는다고. 그리하여 주일날 5 식구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 목사님 설교는 욥이었어요. 욥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자기 형편은 욥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욥은 엄청난 재산을 다 잃었죠. 10남매 다 잃었죠. 난치병 앓고 있죠. 아내 악담하고는 떠나버렸죠. 거기다가 친구들 위로하러 온다고 왔는데 완전히 비수 꽂는 저주를 퍼붓고 있죠. 근데 자기는 멀쩡하잖아요. 뭐 난치병 걸린 것도 없어요. 자녀들 죽은 것도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어떤 저주를 퍼붓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 옆에 그대로 있어요. 저주 같은 말도 안 하고 악담도 안 해. 오로지 하나, 재산 하나 이런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용기 낸 거예요. 그래, 저 욥이 믿었던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욥이 그 하나님 붙들고 갔더니 나중에 갑절이나 복을 내려주었다고 하는데 내가 저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았어요. 믿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 있죠? 어떤 기적? 은행 대출이 꽉 막혔는데 그런 부채를 안고 있는 이분에게 은행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회사가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래산업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벤처기업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적 대표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들 수백억을 대학에 기부를 하고요, 주위에 어려운 이들을 나눠주는 그런 기업으로 그 회사가 선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선택한 그분에게 그 기업과 그 자녀들을 어려운 위기에서 넘어가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늘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 있는 겁니까? 이런 추운 겨울도 오잖아요. 어느 날 꽃피는 춘삼을만 있는 겁니까? 꽃이 지고 모든 것이 엄산한 늦가을도 찾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내리는 비를 맞아야 할 때도 있고 눈보라에 몸을 움츠려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가요? 그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일어서고 다시금 재기하는 은혜가 주의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수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엄청난 소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여리고 사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라합만 그 들었던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라합을 그 멸망 가운데에서 살려냈어요.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었어요. 단순히 살아난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삶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고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갔고 명문 고족의 여인으로
등극을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잖아요. 저는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단순히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 이 문제만이 아니라 매 순간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선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굽어 살펴주시고 저와 여러분 동행해 주시고 행여 홍해가 있다면 갈라주실 것이고 행여 마실 물이 없다면 반석에서 물을 나게 만들어 줄 것이고 행여 먹을 것이 없다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워 줘 먹게 만들어 줄 것이고 행여 앞에 여리고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썰어버릴 줄 믿습니다. 행여 아무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아무리들을 점멸시키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은 선택이고 선택은 지난 여러 가지 헛된 것들을 청산해버리고 아버지 편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로운 마음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